어떤 한 분이 아침에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어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요. 중요한 어떤 매듭을 해야 될 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펼쳐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무슨 말씀으로 하시려나, 그래서 성경을 딱 펼쳤습니다. 가운데를 딱 펼쳐서 하나님이 뭐라고 오늘 내게 명하시나 하고 딱 봤더니 욥기 7장 15절이 펼쳐졌어요.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라. 숨이 막혀서 이러는 일, 차라리 난 죽어버리겠다 이런 말이 나오고, 뭐야 오늘 일하다가 말고 나 죽으라는 말인가? 이건 아니지. 그래서 또다시 성경을 또 기도하고서 또 한번 펼쳐보겠다고 또 딱 펼쳤어요. 이번에는 아까 가운데 펼쳤으니 조금 신약적으로 옮겨서 다 이렇게 펼쳤어요. 마가복음 27장 5절이 펼쳐졌어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아니, 죽는 걸 택한다더니 유다는 또 목을 메어 죽었다고 나보고 죽으라고 하는 말인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다시 펼쳤어요. 구약으로 아까 갔던 걸 안 가고 이번에 신약에서 옆쪽으로 좀 한번 해가지고 딱 또 펼쳤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이 나왔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거 뭐야, 이게 가서 목매어 죽었는데 너도 이같이 하라고? 아니야, 이건 아닐 거야. 그래 또다시 그래도 이번에는 네 번째 하나님 말씀을 내 들을 거야 하고 또 펼쳤어요. 요한복음 13장 27절이 나왔어요. 내가 하는 일을 계속하라. 이거 목매어 죽는 일을 계속하라고, 자살하라고 하는 건지. 그래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에 그래 구약으로 다시 가자 그래. 구약으로 다시 한번 딱 눈 감고 있다 기도와 하나님하고 딱 펼쳤어요. 그랬더니만 열왕기상 18장 21절이 나왔어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이거 왜 머뭇머뭇하느냐, 죽으라 이 말인가? 이거 아니지.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이번에는 그래도 신약에 가서 열패가지고 딱 펼쳤어요. 끝에쯤 이번에 펼쳤어요. 야고보서 2장 26절이 나왔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라. 여러분, 이 정도 6번을 펼쳤는데 죽으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결국은 너 행하지 않는 믿음 죽은 믿음이다. 이 사람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점쟁이가 점 찍듯이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 한마디로 성경이 주제를 알아요. 우리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주제 파악을 잘해야 된다고. 주제 파악.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그 맥락에서 그 부분들이 나온 말씀이 무슨 뜻으로 주었는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해서 성경책은 66권. 아까도 얘기했지만 앞뒤로 나눠져 있어요. 앞에는 구약, 뒤에는 신약. 근데 재미있게도 공통적인 단어가 있지요. 구약, 신, 약이에요. 약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언약할 약자, 약속 약자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과 새롭게 하신 약속이 하나로 묶여 있는 것이 무엇이다? 성경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경은 무슨 책? 약속의 책. 성경은 언약의 책이라, 커버넌트, 약속된 책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이 말씀을 통해 설교를 듣는 이유는 무엇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생명력 있어요.
창조 때에 하신 말씀이나 마지막 세상 멸망의 때에 주님 오실 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공통해 다 같아.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 산 자의 하나님. 지금 누가 살아있어요? 내가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구약과 신약, 이 약속에 뭘 약속했느냐? 약속의 책이에요. 뭘 약속했느냐? 이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약속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가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올라갈 때에 피라미드처럼 밑에서부터 쭉 올라가요. 근데 이 올라가는 게 올라가면서 정점 하나로 보이는데, 이 마지막 정점에 보이는 것이 창세기 읽던 출애굽기를 읽던 레위기를 읽던 어느 책을 읽던 66권 모든 책을 읽으면 그 읽었을 때 거기서 보이는 주제가 하나가 딱 보여야 돼. 이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한번 따라 합시다. 오직 예수. 뭐예요? 오직 예수. 그러니까 성경 66권이 말하는 이 약속의 모든 결론은 뭐냐면 우리에게 누굴 보내시겠다? 예수를 보내시겠다.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왜요? 인간은 죄된 세상에 나와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어요. 다 죽어요. 선악과를 먹고 에덴에서 나온 인간, 죄된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신 말씀 다가 너는 정령 죽으리라. 이 죽음의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모든 노력은 사는 방법을 찾으려고 그래요. 먹는 것도 사는 것이고요. 여러분 일하는 것도 사는 것이고요. 약을 만드는 것도 살려고 약을 만들고요. 예, 내가 왕이 되어지고 진시황이 되어지고 세계 최고의 왕이 되어도 어떻게든지 그 왕의 자리, 권력을 이용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불로초예요, 불로초. 어떻게 하면 내가 살겠느냐? 그 내가 영원히 살고 싶어한 불로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인간은 만들어낸 신화가 그리스 신화. 왜요? 신은 죽지 않아. 그러니까 신적인 존재로 가길 원하는 거예요. 인간은 마지막 권력의 정점에 올라가면 끝자리에 올라가서 제일 원하는 마지막은 내가 뭐가 되기를 원하는 것? 신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여러분 죄인이 아무리 갈고 닦고 내 인생을 갈고 닦아도 쇠는 쇠이듯이 쇠를 갈고 닦아봐야 쇠죠. 그런데 빛은 나요. 그렇죠. 인간이 갈고 도 닦는다고 앉아가지고 어떤 노력을 해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20년 도 닦았대. 저 사람은 많이 아는 것 같아. 저 사람은 그래도 좀 미래를 좀 아는 것 같아. 저 사람은 말하는 굉장히 능력 있는 것 같아. 조금이 빛은 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쇠는 쇠이듯이 죄인이 죽는 것은 죽는 것이다. 인간이 자기의 죽음을 뛰어넘어 올라갈 자가 없어요. 어떤 것 갖고도 하나님 앞에 가서 인간이 올라가 살 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가장 정확한 예언을 할 수 있는 것은 너도 뭐한다? 죽는다. 이 땅의 모든 인간은 죽듯이 죽는다. 죽는 인간이 원하는 마지막 한 가지가 있다면 왜 우리는 죽어야 되냐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무엇 때문에 죽어요? 죄 때문에. 죄의 삭선 사망이라. 죄의 결과 때문에 우린 죽는다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데 이 죄를 이 땅에서 해결할 자가 없어요. 이걸 누가 해결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창조자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결해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죄된 인간이 첫 번째 아담도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데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너의 사람들을 구원하겠다. 창세기에 약속을 해 주었어요. 이 약속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약속이라 이 말입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냐? 바로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다른 거 발견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보면서 야, 성경에는 지혜가 가득 차 있어. 어떤 사람은 성경을 보면서 야, 성경에 보면 옛날에 보아가 있는 것이 있어. 성경을 보면 이런 게 있어, 저런 게 있어. 아니, 다 그건 부성불에 불과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보고 예수 발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읽은 이 이사야 53장은 바로 그 정점에 있는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하나님께 약속이 이 속에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이사야를 읽을 때 이사야 53장을 우리는 흔히 종의 노래 이렇게 종의 노래, 다시 한번 메시아의 노래라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가 되어진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3절 말씀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알며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는 것이 멸시당하고 그리고 우리도 그를 귀히 예수님 왔을 때 예수를 세상에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멸시했고 우습게 여겼고 로마인은 반역죄를 죽였고 유대인들은 참남 죄를 물어가지고 예수를 죽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유대인의 자손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멸시했다. 그런데 그가 놀랍게도 온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멸시를 당하면서도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왜 가만히 있었느냐.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분이 우리의 질고 모든 문제를 지고 그래서 우리의 슬픔을 그분이 다 당했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 메시아 예수님이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그는 죄가 많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죄 때문에 저렇게 고난을 당하지. 죄 때문에 십자가를 졌지 하고 그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 죄 때문에 고난 받는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선언합니다. 6절 말씀에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예수께서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메시지는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했던 예언이에요. 이사야의 예언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했었던 이 예언이 놀랍게도 예수님 때의 이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찔림을 받았어. 왜 찔렸느냐? 손과 발에 찔리고 허리에 옆구리에 창자국이 찔렸어.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 허물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찔림받는 존재가 되어지는데 놀랍게도 내가 찔림을 받아 죽어야 되는데 누가 대신? 예수님이 대신 찔림을 받았다. 그가 왜 상했느냐? 그는 마음이 상하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받고 머리 얼굴에서 땀에서 핏방울로 떨어지도록 고통 중에 상함을 받는 이런 존재가 되었어. 왜 그랬느냐? 그가 상함받은 이유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한마디로 하면 버림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예요. 버림받은 만큼 그만큼 상한 게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죄를 범하고 말도 안 되는 죄를 범했을 때 그 사람의 과거를 들여다보면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버림받고 사랑받는 자에게 버림을 받고 버림받으니까 이제는 내가 막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 상처 입은 자가 되어져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자는데 구약에서 양을 우리의 죄를 사하려고 할 적에 대속죄일에 양을 2마리 잡아요. 2마리를 가져다가 한 마리는 번제로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는 아세셀이라고 해서 광야로 내보내요. 버림받았다. 아세셀 광야로 가가지고 광야에서 물도 없고 사막에서 혼자 지내다가 그래서 그는 말라 비틀어 죽어. 양의 슬픔이 버림받은 자예요. 오늘 여기에 있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상한 이유는 바로 우리의 버림받은 것 때문에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그가 죽임을 당하였다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징계를 받아야 되느냐? 그 이유는 징계를 받으면 문제는 해결돼.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하였어.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 멸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대상으로서 십자가의 죽은 자가 되어졌어요. 징계받은 이유는 저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구약에서 나오는 성경 이야기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왜 드리느냐? 제사에는 제물이 있어요.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라도 올리고 뭔가 올려요. 근데 올리는 이유가 뭐냐? 피를 올리는 거야. 피. 왜요? 성경에 선언하고 있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내가 죽어 올라가야 되는데 나를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죄인임을 알아요. 대신 내가 이 양을, 대신 내가 이 염소를, 대신 내가 이 비둘기를 피를 흘려서 죽일 테니 이 피는 양의 피가 아닙니다. 이 피는 염소의 피가 아니고 비둘기의 피가 아니고 누구의 피? 나의 피입니다. 그러니 주님, 이 피를 보시고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게 제사예요. 이게 제사. 문제는 이 피를 한 번 올리면 다음에 또 죄를 범해.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돼? 또 피를 흘려. 또 죄를 범해. 또 피를. 이 제사가 끝없이 이어지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 없는 죄로 인한 우리를 단번에 십자가의 주님이 죽으심으로 once for all, 모든 것에 대해서 once 단 한 번에 우리의 죄를 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아까 우리 성도님들 주 앞에 와서 참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에서 얘기했잖아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믿으시면 아멘. 예, 주께서 우리 죄를 사하셨다. 주님이 오늘 우리의 죄를 피를 흘려 죽으셨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손에 피를 가지고 왔어요. 누구의 피?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자 됨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아 엄청난 채찍에 맞았어요. 예,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외국 영화 중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에 나올 때 얼마나 채찍에 맞는 장면이 나오는지 사람들이 보고 다 쳐다보지를 못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영화 속에서 예수님 맞는 채찍 맞는 장면도 다 나타내질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맞은 채찍 속에 붙어있는 쇳덩어리 유리 조각, 이게 살을 패면서 때리는 이 엄청난 아픔 속에서 주님은 채찍에 맞았어요. 왜 채찍에 맞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이야기래요.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가 그 엄청난 채찍과 고난을 당할 때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뭐 했다? 나음을 입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할 때 하세요. 내가 몸이 아파요, 병들었어요, 연약해요, 힘들어요. 주님, 주의 채찍 맞음으로 나를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이 주님께서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 맞았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바로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인 거예요. 내가 그렇게 죽어야 될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나를 살리고자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십자가에서 대신 당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엄청난 이 주님이 오셔서 나를 대신하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하는 이 은혜를 내가 알아 몰라? 몰라. 아무리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마음에 확 와닿아서 주님이 나 같은 죄인 왜 죽으셨구나. 통곡하고 고통하고 아픔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자복해야 될 한 명도 없잖아. 한 명도 없잖아 지금. 말씀이 그냥 들으면은 그냥 귀로 들어. 근데 끄덕끄덕거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정말로 내 일로 와닿지를 않는다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 이유가 뭐냐? 여기 6절 말씀 마지막 이렇게 말해요. 6절 같이 읽어봅니다. 6절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 이렇게 엄청난 사건이 있고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찔리시고 고난받으 질고를 지고 징계를 받, 이 엄청난 걸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뭐 같아서? 양 같아서 모른 척한대. 몰라. 깨닫지도 못해. 알지도 못해. 하나님 앞에 와서 이 은혜를 감격하고 감동해야 되는 이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뭐 같아서?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잘못하고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리려고 주님이 오셨다? 죽이려고 오셨다? 살리려고. 그 주님이 오셔서 이 양 같은 우리 존재를 위하여 여기 6절 중반절에 우린 다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그에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며 모든 것을 다 지르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버림받으시고 마지막 하신 말씀 딱 하나 함 따라합시다.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이 역사를 다 이루셨다. 근데 여기 재밌는 말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여러분, 양은 좋은 거 나쁜 거?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말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좋은 양, 나쁜 양. 이게 무슨 좋은 양이야? 깨닫지도 못하고 말이에요. 그릇행하고 잘못된 길 가는 양인데 이게 무슨 좋은 양? 우리는요, 양 하면 재밌게도요, 양 같은 사람, 양순한 사람 뭐 이러면서요 좋은 의미로 얘기해요. 양은요,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유대인들이나 이 중동 지역이나 양을 키우는 지역의 사람들은요 가장 모욕적인 말이 뭐냐면처럼 양 같은 자식. 우리는 뭐 같은 놈? 개 이게 우리 개 짧아. 우리나라 양을 안 붙여요. 안 붙이는 이유. 우리나라에 뭐가 없어? 양이 없어. 그러니까 양을 안 붙여요. 우리는 흔히 보는 게 가장 길바닥에서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개예요. 그래서 개를 붙여요. 그렇잖아요. 아, 근데 개만큼만 살라 그래. 개만큼만 살라. 양 같은 놈이라고 할 때 거기는요 유럽이나 중동이나 이 양을 주로 키우잖아요, 그렇죠? 모든 고기는 양고기고. 근데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을요, 양은 이 인간에게 좋은 것을 가져다주는 동물이면 틀림이 없지만 양처럼 멍청한 게 없고 양 같은 녀석 하면은요 매운망덕하다고 할 적에도 양 같은 놈이라 그래요. 양은 아주 천하에 미련하고 어리석은 놈이 이 양이에요. 왜 그러느냐? 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좋은 의미로만 생각하는데 양의 특징이 있어요. 첫째, 양이라고 하는 놈은요 혼자 길을 못 가. 스스로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이유는 딱 하나, 눈이 안 보여. 눈이 동물 중에 얼마나 어두운지 몰라요. 아예 안 보이는 건 아니에요. 보이는데 아주 근시해요. 그래가지고 기껏해야 3m 정도밖에 안 보여. 눈이 3m 정도. 그러니까는 앞에 누가 있어야, 목자가 있어야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절절절절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양물이 보면은요, 양들은 항상 보면 맨 앞에 누가 서 있고 목자가 서 있고 그 다음에 양들이 어떻게 돼요? 쭉 쫓아가잖아요, 그렇죠? 양이 양을 쫓아가요. 맨 앞에는 어른 양이 있고 그 다음에 새끼 양이 점점 그 양들이 전부 다 양들은 흩어지잖아요. 그런데 가다가 뭐가 있어가지고 딴짓했어. 그러면은요 양이 자기 양을 쫓아갈 수가 없어. 길을 잃어버려. 양은 눈이 보이질 않아요. 구덩이에 빠지거나 그러면은 인도자가 없으면은 나올 수도 없어. 양은 참 능력이 없는 자예요. 이게 양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양이라고 하는 놈은요 자기 스스로 방어하는 능력이 없어. 자기가 혼자 좀 살아남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흔한 말로 고슴도치도 말해요. 몸에 가시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카멜레온 하다 보면 색깔이라도 변화되잖아요. 아니 안 되면 스컹크 같으면 방구라도 세게 끼잖아요, 그렇죠? 양은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양이라고 하는 공격 무기도 없고, 느리기는 왜 그리 느려 터져가지고요 누구를 죽이려는 치명적인 독도 없고 어느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양이 살아남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양은 길에 떨어져 있으면 죽는 거야. 그냥 양은 누가 있어야? 목자가 있어야 돼. 양은 목자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는 존재가 양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양이라고 하는 놈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양하면 깨끗한 걸로 알죠. 왜냐면 찬송가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홍 같은 붉은제 양털같이 희리라. 양털이 희기는 깨끗하게 씻었으니까 희지. 여러분 여러분 혹시 들어가가지고 한번 보세요. 양은요 얼마나 더럽고 지저분한, 돼지는 말도 안 돼. 엄청나게 지저분한 동물이 이 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다른 동물들은 혀로다가 서로 핥아주기라도 하지, 깨끗하게 하죠. 그렇잖아요. 풀에다가 굴러가지고 자기 몸을 깨끗하게라도 해요. 안 되면 물에 들어가서 씻는 것도 하잖아요. 그렇죠. 자기 몸을 씻기도 하고요. 청결하는 방법들이 동물들은요, 손이 안 가지만 방법이 다 있어요. 자기 몸 청결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데 양은요, 어떤 방법도 씻을 줄을 몰라. 방법은 딱 하나. 누가 씻겨줘야 돼? 목자 없으면은요, 씻겨지지 않아요. 그래서 양을 그냥 놔두면은요, 양은 자기 몸에 나는 털은 자꾸 자라는데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털이 온 몸을 덮어가지고 나중에 눈이 안 보여. 그래서 죽어 또. 죽어. 양이라는 놈은요, 이 털이 얼마나 엉키는지. 그래서 양털이 얼마나 빨리 자라잖아요. 그렇죠? 그 양털 깎는 것보다 양을 안 깎는 이 털은요, 양 전체를 움직이지도 못하게 이리 매이고 저리 매이고 하는 것이 양이에요. 지저분한 건 얼마나 지저분한지.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목자가 없으면 이 양은 씻김 받지 못하고 살지도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가 우리를 점점점 감싸는 거예요. 크게 만드는 거예요. 살면서 이 죄덩어리가 우리를 얼마나 죽는지도 몰라. 양은 크게 자라서 자기 죽이게 하는지 몰라. 이 죄가 내 속에서 자라고 나를 뒤집어 엎었는데 이게 죄인지도 몰라. 그냥 그렇게 사는 줄 알아. 여러분, 이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씻겨줘야 돼요. 예수의 보혈로만 우리가 씻어야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죄의 덩어리 속에 막 자라고 엉키고 설키고 더럽고 추한데도 자기가 이만하면 야, 나만 같으라 그래. 내가 깨끗한 줄 알아. 내가 청결한 줄 알아. 아니에요. 그의 속에 더럽고 냄새가 추하고 죄악으로 가득 찬 냄새가 차 있는 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네 번째, 이 양의 특징은요, 이 양은 양식이나 물을 스스로 찾지 못해요. 이는 양은 풀을 구별도 못해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먹으면 아무거나 먹어. 독천지 무슨 천지 이것도 모르고 그냥 뜯어먹다가 죽어버리는 게 양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양은 항상 다닐 때마다 누가 이끌고 다녀요? 목자가 이끌고 가서 풀어놔줘야 거기서 풀을 먹고 이러고 사는 게 존재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나라 생각에는 한국 사람에게는 양하면 온순하다, 인간과 같이 지낸다, 깨끗하다, 뭐 하얀 털이다, 어림도 없는 얘기하지 말아요. 다 돌봐주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저 얼마 전에 어디야 대관령 가다 보니까 거기에 양 키우는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애들 때문에 한번 가서 저도 처음 가봤어요. 아, 거기 가보니까 양이 이쁘더구만. 예, 양이 아주 사람 잘 쫓아다니고 깨끗하고. 거기는 사람이 얘기해요. 이거 돌봐주는데 얼마나 힘드는지 아세요? 사람도 오늘 살면서 우리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내가 이만하면 괜찮은 것 같아요. 깨끗한 것 같아요. 내가 이만하면 훌륭한 것 같아요. 어림도 없는 얘기하지 마세요. 죄악으로 물들어져 있는 우리, 하나님 앞에 와 주일마다 주의 보혈로 씻김받고 정결되고 하나님 은혜를 입고 낮아지고 겸손해서 사람답게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중동 지역에서는 그래서 이 양을 이끌 때 이 모자란 놈이라는 상징이 양 같은 놈이라 그래요. 양처럼 고집센 놈이 없대. 그래서 양같이 고집센 놈이라고 말을 해요. 예,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 지가 잘난 줄 알고. 그래서 저 양 같은 놈 하면은요, 교만한 상징이 양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 오죽하면 하여간 하다가 이런 양 같은 자식, 양 같은 놈라고 하는 순간 아주 모욕적인 말이 되는 게 양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많은 동물 중에서 오늘 이 엄청난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사함받고 그가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를 통하여 우리 징계를 대신받고 그가 찔리고 그가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는데 이거 몰라. 그래서 뭐라고 누구 같아서 그러느냐? 누구 같아서? 양 같아서. 오늘 얘기한 이 모든 양의 모습이 오늘 누구의 모습? 내 모습입니다. 내 모습입니다. 양의 모습이 되어져. 그런데 이 양의 한 가지, 왜 그런데 이 양을 이렇게 성경에서 양 이렇게 얘기하느냐?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다 없는데 하나는 좋은 점이 하나가 있어. 한번 따라합시다. 양은 주인 음성을 구별합니다. 누구의 음성? 주인의 음성. 묘하게 보이지도 않고 엉망 이거 지저분하고 다른데 뭐가
귀 청각이 발달돼 있어요. 멀리서도 주인의 음성은 들어. 청각. 여러분,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솔로몬이 하도 하나님 마음에 드니까 야,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소원을 말해봐. 내가 한 가지 할까 했더니 이 솔로몬이 딱 한마디에 뭐를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라고 하는 원어의 단어가 뭐냐? 들을 귀를 주옵소서. 들을 수 있는 자. 예, 여러분, 우리가 흔히 가장 교만하면 뭐가 막혔다? 귀가 막힌 자예요. 예, 귀가 막힌 자예요. 예, 목이 뻣뻣한 자예요. 귀가 들리질 않아. 그럼 목이 뻣뻣해. 그건 교만한 거예요. 목이 곧은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은 단 한 가지, 주인 말에는 아주 철저하게 시키면 시키는 대로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래서 이 양은 순종의 상징이기도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말에는 뭐 예민하지 않아요. 오직 목자의 말에만 예민해요. 오늘 우리에게는 다시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는 다 부족해요. 나는 깨끗하지도 못하고, 나는 내가 예민하지도 못하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살아나갈 방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를 지키시는 이는 누구고?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한 양 같은 자 되기 때문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양 같은 자가 다 안 좋은데 놀랍게도 주의 음성 앞에서는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순종하고 따라가는 양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얘기해요. 6절 말씀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예, 양 같은 존재, 참 쓸모없는 존재. 그런데 그런 죄인을 주님은 사랑하셔서 주께서는 우리 이 양 같은 존재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왔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와서 예배할 때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곳에 온 것은 내가 잘나서 온 게 아닙니다. 위대해서 온 게 아닙니다. 제가 늘 얘기할 때마다 저 문에서 여기를 들어오는 순간 내가 세상에 갖고 있는 지위, 명예, 권세, 부귀, 영화, 나이, 실력, 내가 아는 모든 것을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겨 오직 이 안에 들어오는 순간은 딱 한 가지, 나는 무엇입니다? 죄인입니다. 나는 양 같은 존재입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오늘도 나를 인도하실 성령님 없이는 나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땅에 오셔서 내 모든 엄악한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서 다 지시고 정결케 하셔서 담당시키셨으니 다 이루었다 하심처럼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이 엄청난 감격과 감동, 알고 보니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워 감동과 감격으로 또 한 주간 환희 속에 사세요. 기쁨 속에 사세요. 즐거움 속에 사세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아들 독생자를 버리기까지 나를 주님이 구원하셨다. 옆 사람 같이 한번 건면합시다. 알고 보니 대단하신 분입니다. 시작. 한 번 더 합시다. 나도 알고 보면 괜찮은 사람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어떤 세상의 사탄 마귀가 여러분을 건드리고 여러분을 우습게 보고, 아니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로 이 한 주가 더 멋지게 사세요. 힘있게 사세요. 승리하고 사세요. 주의 주시는 능력으로 넉넉히 이겨가느니라. 주인공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나 같은 양 같은 자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양 같은 자이오나 그래도 우리가 갖고 있는 주의 음성 듣는 귀가 있사오니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들을 귀 있는 자 되게 하옵시고 지혜 있는 자 되게 하옵시고 은혜 입은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